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받는 자녀들아, 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삶에 또 내 생명의 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거고,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고, 반드시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든 것들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른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왔는데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 복음을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또 이 복음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막힌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어떠한 행위, 나의 힘씀,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의 힘씀, 나의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부딪히니까 나는 지금 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 일을, 말씀을 내가 할 수 있겠냐 라는 그 부담 속에서 은혜가 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라,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과 사도가 되라는 것은 실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운다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씨 뿌리신 그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못했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으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뭔가를 깨닫는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의 주 되실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내 생명의 주이심을, 나의 삶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요,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니까.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때 모든 게 회복되어진다니까.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어떤 행위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진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에 합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요? 나의 주 되실 때요. 내가 여호와, 그 여호와임을,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임을 고백할 때,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죠. 이번 주부터. 오늘 이제 7절 말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 현장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 성도,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며 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꿈의 도시입니다. 꿈의 도시였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한창 그런 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공하려면 다 서울로 가야 됐죠. 내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다 서울로 보내야 됐죠.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붐이 일어날 때가 한때 있었죠. 뭐 지금도 사실은 지방에는 일거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요, 전문직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수도권으로, 서울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지 않습니까? 왜요? 넓은 세계가 있으니까. 뭐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 본다면 서울은 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계로 넓힐 때 로마라는 나라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법이라는 완전함이 있었던 나라였다니까. 왜요?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 모든 시대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사람들이 그 로마 법, 그걸 따라했다니까. 따라야만 했다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 법 아래에 있었다니까. 그리고 로마는 그러니까 정복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속국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로마 법 아래에 두는 게 황제의 목표였죠. 이처럼 법의 원천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의 중심지였죠. 모든 것이 로마를 통해서 나왔다니까. 그 로마에서 있지 않는 것들은 유행이 안 됐다니까. 로마에서 이 문화라, 로마에서 어떤 물건 하나도요, 유행이 되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만들어냈다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떠한 행복과 기쁨, 만족을 찾는 데서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으로 여겨졌다니까. 로마 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에는요, 엄청난 매우 많은 예술인들이 많았어요. 시인들을 비롯한 뭐 예술인, 웅병가들도, 그 시대는 웅병가들이,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떠한 이 대세가 있다 보니까요, 이 웅병가들이 많았다니까. 그들의 성지가 로마였다니까요.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우상,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 근거지였다니까. 그게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로마에 가야 됐다니까요.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로마를 가야 됐다니까. 그런 한때 로마가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폼페이 사건 같은,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렇게 막강한 로마가 하루아침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려하고요, 모든 게 뛰어나지만 또 반면에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어져서 정신문제, 불치병, 온갖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가득한 현장이었다니까요. 그곳에, 그러니까 어둠, 그러니까 밝은 이면에 완전히 어둠의 현장이죠.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니까. 여기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었다니까.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죠, 모든 자에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보내신 자입니다.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이 서신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혜를 얘기했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걸 바꾸고 얘기하면요, 지금 그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살리려고요, 이 로마를 복음화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보내신 자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신,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못 보냐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얘기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은혜는 바울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이들에게 대하여 바울이 인사할 때요, 바울이 이들에 대하여 말할 때 이와 같이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래서 그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라 얘기했다니까요.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로마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는 이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확증되어진 자라니까. 이들은 이 죄 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계신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받은 사람이라니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부르시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 로마 문화, 당시에 이 로마 앞에 설 때는 많이 부족하죠. 뭐 능력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뭐 지식적으로나, 때로는 인격적으로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다 부족했다니까. 의롭다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요, 완전함이거든요. 완전함. 그런데 그들이 로마 앞에 설 때는 아주 작은 자였다니까. 그러니까 겸손의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나오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처가 또 나와서 그 부딪혀 버리면 완전히 정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 누굽니까? 완전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 누굽니까? 주권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하여 말한 바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은혜는요, 권세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자녀의 축복이라니까.
그 자녀의 축복이 되어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미 자 보세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볼까요? 이미 은혜가 주어졌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이건 권세라니까. 권세.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입니다. 평강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끝났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그 끝을 어떻게 얘기하셨죠? 시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보고 끝났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우리 끝났구나 슬퍼했다니까. 이런 상태를 가진 자들에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평강이 있냐? 네가 평강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다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주신 것이라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본 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말씀 보세요. 너희 이 일을 본 자라 그랬어요. 이 일을 본 자라. 그것을 다른 말로요, 이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라 그랬어요. 인치심, 도장 찍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고 그랬다. 성령으로 인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안에 이 몸이라는 그 안에 부르셨다니까. 몸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걸 소멸하셨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셔요. 그렇죠. 화목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 유업이 되게 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에도 우리를 유업이 되게 하셨죠. 기업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로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성령으로 인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게 평강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중보자 되시고, 바로요 보혜사가 되시고요, 그리고요 이 약속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요,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고 보혜사가 되신다니까. 그리고 보증이 되신다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의심할 때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 마음에
뭐 두 가지 내지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의심한다는 말은. 그럼 내 마음에 여러 길이 생겼다는 것은 제가 오늘도 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선택지가 여러 개가 생긴 겁니다. 그때 절대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길이 하나거든요. 그럼 내 마음의 선택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때 중보자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스도 또 보혜사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전혀 생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내 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모든 말씀, 내 마음에 심으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진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았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유업을 따라 유업이 돼요. 그 유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재창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일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래서. 이 바울이요, 로마를 보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그 핍박과 박해와 그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 로마를 봤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오늘 지금 이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는 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 이 마음으로 갖는 겁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로마를 봤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안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심을, 그게 다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보세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렇게 강팍했던 예루살렘에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방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증언한 것 같이, 나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축복하셨다니까. 평강을 주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를 향해 갈 때 풍랑 만났을 때 그 풍랑 만난 사람들을 다 뒤집어졌어요. 자기가 믿는 신 이름 막 부르면서 막 피 흘려야 된다는 것도 주워 들어가지고 또 그 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피를 내고 꿈쩍도 안 했죠. 그때 배 밑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바울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나게 되어지는데, 기록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평강이 있다니까. 이 평강, 이 모든 일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또 이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마찬가지,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오시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요, 이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으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확신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그랬어요. 이 진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또 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제자로서 사람들 앞에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종이라, 사도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또 이 로마 성도들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위임을 받은 사도로서 이걸 서는 겁니다. 이들 앞에. 뭘 가지고요? 이 확신 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저를 세우실 때 저는 이 확신 가지고 오늘 이 단에 섰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성도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다니까. 이는 다른 말로요, 이 성도를 다른 말로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 저는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중직을 받은 직분이 있는 분들 그 직분을 부르지만은요, 모든 교인들을 저는 성도라 말합니다. 그 말 바꾸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성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오늘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성도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입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에 보지 못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함께 이 복음운동에 대하여 소통할 때요, 뭘 가지고 통했죠? 이들이 또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바울을 따랐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 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주가 오직 하나님, 예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죠.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 삶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이라니까. 우리요, 선이 무엇이냐? 선밖에 예수님. 그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을 의미합니다. 절대자를 얘기합니다. 구주를 얘기합니다. 주를 얘기하는 것이라니까. 그럼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그 언약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선이 나온다가 아니라 그게 선이라니까요. 악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라 그래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죄입니다. 그 결과가 죄라니까요. 그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심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결과는요, 이 결과는요, 하나님 의라니까요, 의. 이 의의 싹은 무엇입니까? 의의 싹.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게 복음 운동이라니까요. 이게 생명 운동이라니까요. 자, 성도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이는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뭘 말한다고? 믿음의 순종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의견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제사장 보세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이 없었어요. 판결을 내리죠. 그러나 제사장은 자기의 의, 자기의 기준, 그걸로 판결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의 주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판결했다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제사장에게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왕처럼 왕인데 제사장이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 성취의 증거.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사장이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보내심을 받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직이라 하면 제사장을 말하죠.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들 이것만 볼 게 아닙니다. 이것만 알 게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인하여 제사의 직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다니까. 또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백성이죠. 아브라함 얘기 드렸죠. 관계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그 언약 관계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뭡니까?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똑같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써 주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된다니까.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심을 기뻐하신다니까. 나의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주이심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니까.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된다니까.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주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니까.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날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날 때 그게 무슨 의미죠? 오직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이시요 내 삶의 주이심을 고백한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날 때 처음에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도 없고 이제 어린 나이에 고아처럼 방황하니까 데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뭐 상황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에는요 의존적 존재였다니까. 의존적 존재. 근데 그 의존적 존재를 완전히 깨고요, 바꾸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 존재,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세요, 언약하셨죠. 언약 성취를 주시고 언약하셨다니까요. 우리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죠. 이는 왕의 종이죠. 우리가 왕이지는 않으니까요. 왕의 종이라니까. 왕의 종. 그 언약, 그 속한 자요, 그 법 아래 있는 자요, 그 법에 완전히 의존하는 자요. 그래서 이 속에 이 법과 질서입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질서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법도를 그래서 바울도 사도로서의 규범을 지키며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 규범이 세상 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세상 법을 지켰다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걸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겨울 때 에이 오늘은 마음껏,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언약의 백성은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 율법적으로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벌 받으니까, 그럼 망하니까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는요, 내가 용납이 안 된다, 내 틀도 아닙니다. 그것도요. 내 틀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14절 말씀에 좀 주일날 좀 그분 얘기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누군가 한번 나를 멋진 곳에, 정말 맛있는 곳에 나를 데리고 와서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교제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돈까지 다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아, 행복하다, 너무 좋다 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식적, 합법적인 빚이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니잖아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빚이 있다니까요. 빚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 세상 어떠한
논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빚진 자. 근데 의무는 아닌데 의무죠. 바울은 이걸 빚진 자라 얘기했다니까.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 평강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벌 받으니까, 혼나니까, 망하니까, 이 자체가 율법이라니까요. 또 내가 그럴 수 없어, 내 틀 있죠, 이 내 틀이 있죠.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딱 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서 내 삶에 아예 그냥 규례가 되어진 거죠. 틀이죠, 틀. 그러니까 못해. 그럴 수 없어. 목에 칼이 돌아서 그럴 수 없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틀이라니까요. 틀. 들어간 거라니까요. 들어간 거. 그런 식의. 그래도 어느 날 충격이 되어지고 뭐 완전히 막 이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면 그것도 바뀝니다. 틀도. 틀이 바뀐다니까. 천지개벽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하면 그 자녀가 뭐 망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틀도 깨져. 평생 살아왔던 그 틀도 깬다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뭔들 못합니까? 그런 식의 틀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울은 이걸 빚진 자라 얘기했다니까. 빚진 자라. 또 다른 번역본에 의무라 그랬어요. 의무라.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게 언약의 백성이라니까. 이게 성도로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다니까. 이게 요구가 아닙니다. 요구인데 요구가 아니라니까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뭐 기대가 아닙니다. 기대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은혜요. 감사라니까요. 또 세 번째로요, 이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라 그랬죠. 이는 이 선지자적인 거죠. 선지자적 제자입니다. 선지자적 제자. 이게 속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죠. 누구 말 듣죠? 결국 누구 말 들어요? 그럼 내게 속해 있는 자의 말을 듣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적 제자라 그래서 끌어다니는 데, 이끄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지자적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중개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중개자의 삶. 뭐 부동산 용어로도 쓰죠. 뭐 중개사라.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적 제자로의 삶은 중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집을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자, 성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자,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바울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늘 이 땅끝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이 약속이 딱 각인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로마 가기를 원했다니까. 왜요? 로마가 저 땅끝,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지중해 끝, 이 서바나, 여기를 갈 수 있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로마였다니까. 그래서 로마도 보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 로마 가기를 원했다니까. 저 땅끝 사역을 하려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려면 이 로마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고 로마가 반드시 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 서신을 보낼 때 제일 진하게 보낸 겁니다.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서신을 보낼 때요, 제일 복음을 진하게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복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한 권에요, 복음이 다 들어있다니까.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서 이게 로마가 길이라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죠. 9절 10절 말씀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죠. 쉬지 않고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좋은 길 얻기.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전파. 그리고 이 성취의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자, 이 관계 속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함께 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같은 뜻을 갖자. 같은 뜻을 품자.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그 마음을 비추는 것이라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보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고대하는 바라 그랬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왜요? 이 복음도 하려면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수준은 어렵거든요. 왜요? 로마가요 보통 로마가 아니거든요. 온갖 우상이요 반치고요, 그 우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근거지가 되고 있다니까. 영적 싸움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파워가 얼마나 센지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요, 그 문화를 만들어 유행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꿈의 도시가 되고 있다니까. 그걸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완전함입니까? 육신의 완전함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복음에 완전히요 뿌리 내리고 이 복음으로요 완전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한 곧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이죠. 여기서 신령 은사는 어떤 전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이미 바울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 13장에서도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체험했다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도요 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며. 이 가르침이나 이 권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된 영적 피로가 무엇인지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영적 피로가, 주된 영적 피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꾸 도움 받으려고 하고, 위로 받으려고 하고, 자꾸 힘 얻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찾고 자꾸 그 속에서 평안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나쁘다가 아니라 진짜 영적 피로가 뭔지에 대한 무지입니다. 바꾸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 설득력 있는 내 말이 아니요,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라 너희가 성령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노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필요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돈입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죠. 좋은 환경입니까? 물론 좋은 환경 필요합니다. 내 감정을 바꾸는 많은 문화, 내 감정을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많은 위로 필요합니다. 내 이성적인 어떤 깨달음, 내 지식에 합한 많은 메시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영적 필요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시기를 원하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말도 더듬고 주어도 빼먹는 제가 말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말하면 주어를 맨날 빼먹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대. 그래도 성령 충만 받으라, 제가 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요, 서로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요, 목사라고 해서요, 이게 교제 없이 복을 받는다? 여기 앞에서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받냐?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과의 교제 속에서 저도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간에 이걸 많이 놓치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거 회복하자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 지금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기를 고대하노라 그러죠. 보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그러죠. 그리고 너희와 만나기를 고대하게 내가 이 방문을 계획했다. 지금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다. 왜냐? 이 로마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다른 이방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너희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요 계획하고 고대하고 기도할 때요, 아무리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이 임한다니까.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니까. 누가 하나 앞선 자로, 따르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배우는 자로, 이게 아니라니까. 머리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라니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는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모인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라 그래서 그 열매들이 모인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숲이 됩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생명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열매가 모여져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또 모여져서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다쳤던 마음들이 또 굳은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나게 하옵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사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